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뭐했다? 부흥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록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 아멘. 주님의 교회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목포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도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후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목포교회도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또 사모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러면 언제 부흥하는가입니다. 5장 42절에서 6장 1절 이 두 절에 안에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반드시 제자가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교회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오늘 보면 5장 42절에서 6장 1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그때에 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때 그랬잖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이러했잖아. 때를 분명하게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어떠지 않았을 때, 그치지 않았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장 42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떠했다?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은 여기서 성전과 집이 나와요. 그리고 가르침과 전도가 나와요. 이것이 뒤에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성전에 있을 때는 뭐 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집에 있을 때는 어땠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전도했고, 이런 뜻이에요 실상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열정이에요. 자,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열정.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어떠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포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열정이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현상은 그냥 사람이 늙어가고 기력이 없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쌩쌩한 것 같아도 그 심령에 살아가는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는 나이가 들고 주름이 있고 허리가 굽어서 곧 천국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심령 안에, 그 어르신의 심령 안에 열정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없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쉬지 않고 누구를 전하는 열정, 예수를 전하는 열정,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다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 부흥의 물결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할 때 교회는 부흥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막 했어요. 제자의 수가 막 많아졌어요. 교회 안으로 성도들이 막 물밀듯 밀려와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자,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남편과 사별한 과부들, 그것도 젊은 과부가 아닌 나이 든 과부들의 명단을 가지고 늘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있었어요. 파가 있었다는 말은 파당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적으로 살던 그 삶의 터전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뜻인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가 이 구제하는 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왜 지금까지 구제를 하다가 우리에게 구제를 끊은고 하고 원망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헬라파 가부라는 말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그런 배경을 가진 후손들이에요. 헬라어라는 말은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가부라는 말은 본토,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서 히브리어, 당시 세계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과부들을 히브리파 가부라 그래요. 그런데 헬라파 가부보다 히브리파 가부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훨씬 많았어요. 기득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친 거죠. 그래서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정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만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건 공동체의 건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문제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부흥에 아주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잘하는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문제를 보는 관점을 잘 가져야 돼요. 보통 문제가 딱 발생하면 뭔 컵을 하나 딱 깼다, 그럼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게 깨진 것을 그 현장에 자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컵이 깨졌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깼어? 누굴 찾는 거예요? 범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나와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느 쪽이 선택이 될까요? 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 만지지 말았는데 만졌냐? 네가 하는 그 행동을 볼 때부터 그랬다.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되게 입게 돼요. 교회에 있게 될까요? 떠나게 될까요?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제쳐놓고 문제를, 다친 데는 없었는가? 이걸 사는 데는 도대체 재정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해 놓으면 깬 사람은 데려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충분히 반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한다?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할 줄 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여기에 우린 장로교회니까 누구의 책임이 크죠? 여기에는 당회의 책임이 아주 커요.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당회, 여러분 성도들이죠. 여러분이 대표로 뽑은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목소리가 나오네요. 저는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잘한다? 매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당회가 오래 하지만은, 오래 하니까 당회를 저렇게 오래 할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아마 우리 목포 땅에서 우리 교회처럼 당회를 자주 모이는 교회가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것을 선호합니다. 자주 모여서 자주 의논하고. 여러분, 당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진단도 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가장 먼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진단했다면 원인이 뭐냐? 사도들은 원인을 발견했어요. 자신들이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니 원망하는 문제, 헬라파 가부들에게 구제가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서 진단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단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구나 하고 진단하고 나서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일이 많다. 그러므로 누구를 세우자? 교회 일꾼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자? 위임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몇 명의 일꾼을 세우죠? 7명의 일꾼을 세워요. 교회가 일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무 집사, 시무 권사, 또 명예 권사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이 되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는 뭐죠? 그 일꾼들에게 일을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저는 위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위임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담임 목사가 다 한다? 여러분 잘할 수 없어요. 천재 1명보다 둔재 10명이, 미련한 놈 10명이 훨씬 일을 잘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허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진단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시험을 진다. 그러므로 일꾼 세워서 우리의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위임하자. 여러분 위임을 많이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일들을 자꾸, 여러분 교구가 지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어제 정말 교구의 식구들이 많이 나와서 달라진 데가, 더 많이 달라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비전센터가 달라졌어요. 비전센터가 번들번들해졌어요. 그럴 땐 와 해야 돼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 리액션을, 반응을 잘해야 돼. 반응을. 그죠? 그 사람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일들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일꾼을 세우고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헬라파 가보들이 그들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평안해졌다 이 말이에요. 평안해진 걸로 끝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폭발적인 부흥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제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당회원들이 섬세하게 교회를 둘러보지 않으면 민원 해결이 어려워요. 여러분 민원 해결이 잠시 한번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딱 막아놔야 돼요.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안정은 행정의 안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의 안정은 행정의 안정이다. 여러분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완벽해져야 성도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다는 말은 민원이 적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민원이 많은 나라가 좋습니까? 민원이 없는 나라가 좋습니까? 가정에서 민원이 많은 가정이 좋습니까? 민원이 없는 가정이 좋습니까? 교회에서 민원이 많은 교회가 좋습니까? 민원이 없는 교회가 좋습니까? 민원이 없는 것이죠. 민원이 없다는 말은 불편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편함이 없다는 뜻은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잘 교회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그 재직회 속에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들이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교회의 민원은 거의 사라지게 돼요. 있어도 그 위원회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중요한 목회 철학은 당회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회를 자주 소집해서 우리 당회원들과 많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함께 결정해서 행정적으로 성도들의 민원을 신사적으로 잘 처리해줘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목회를 해왔고 해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회를 신뢰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당회원들 앞에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선출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당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잘 오고 계셔요. 앞으로도 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일꾼을 세워 사역을 위임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에서 소외된 헬라파 가부들로 인해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투덜투덜했다 이 말이죠. 그러자 사도들은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명을 세웠어요? 그들 중에서 7명을 세워서 일을 맡겨요. 특별히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공부 잘하냐, 세상에 명예가 많냐, 돈이 많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도 선택하잖아요.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가? 그런 사람들 7을 뽑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임했어요. 자, 구제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죠. 더 노골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돈전대를 누가 차고 있었어요? 누가 차고 있어? 돈전대를 사도들이 차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재정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 돈전대를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그 7집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 시무집사들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무집사들은 기억해야 돼요. 시무집사의 영광은 무엇이에요? 시무집사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시무집사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서 드린 헌금을 그들이 계수하고 그들이 그 귀하고 거룩한 헌금들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무집사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재정부 사무실을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1년에 5번 들어갈까 말까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격려하고 싶을 때 제가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재정부에 어떤 일러드려야 할 말이 있을 때 제가 찾아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나 들어가지 않아요. 왜? 돈을 만지는 일은 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재정에서 손을 떼고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재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런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저한테 그런 심각한 고민을 담임 목사님인데 제기해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꾸 당회원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재정에서 손 떼라. 그 말은 뭐냐면 물어보지도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교회 재정을, 집 재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속되게 얘기하면 회사의 사장이 자기 회사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 재정은 어떻게든지 모르고 설교만 하고 행정만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총괄하고 관할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위치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돈전대를 차고 있었던 사도들이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시무집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일을 누가 지금 하는 거죠? 시무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집사님은 잘 하셔야 될 게 뭐죠? 우리의 재정지도위원이 그 재정부실에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흠잡고 투덜거리는 재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헌금을 했을 때, 또 어떤 지출을 요구를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이 아주 귀중한 감사의 제목이나 이런 기도의 제목을 탁 내놓으면 그것을 내놓고 잠시 재정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내놓고 함께 기도한다든가 재정지도위원이 위에서 기도하고 다시 계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전통, 나쁜 전통, 좋은 전통 얼마나 아름다워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감사 제목이 특별한 것들은 저한테 꼭 갖다 제 책상에다 딱 올려놔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하고, 또 안부도 차를 샀는데도 말 않고 감사한금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차를 샀다고 감사한금 해요. 그럼 차 사셨다면서요 하고
인사도 건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들이 일꾼을 세우고 그 사역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7집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죠? 사역의 위임을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위임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위임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3층 남자 여자 화장실, 그리고 비전센터 4층에 체육관 화장실, 여기가 청소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가 조금 빨리빨리 안 먹히구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여기 이제 줄이 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은 아마 정리 해드린 것 같아요. 한 분에게 맡기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은 누구에게? 여자분에게 맡기고, 남자 화장실은 남자에게 맡겨서 이 두 분이 함께 봉사하도록 기회를 드리자. 또 사무실도 지혜롭죠. 여러분, 위임을 하면 위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임받은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교회는 어떠하다?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부흥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재정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기 본연의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일꾼을 세워 사역을 분담하고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 부흥과 연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 사역을 이임하면, 그리고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면 교회는 오늘 공식처럼 나와요. 그 다음은 무엇이다? 그 다음은 부흥이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 일꾼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을 하고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면 그 다음은 공식처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이다?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시무집사, 또 시무권사, 명예권사 이제 임명하는 거지만 이렇게 세우면 그 다음 우리는 기대할 게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부흥밖에 없어요. 옆에 분들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게 부흥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려고 해요. 선출된 분들은 자기 사역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앞전에 우리 50명 정도 세웠어요.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했어요. 정말 때로는 엉덩이를 하나 탁 때려놓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면 평상시에 좀 못 나다 하더라도 그때는 눈을 비비고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냥 평신도인지 도대체 얼마나 그러면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속상하면 제 속만 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할 때는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그건 주님의 기쁨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속상하다, 그것은 나만 속상함이 아니라 주님의 속상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일꾼들 세워요. 저는 기대해요. 또 기도하겠어요. 모든 일꾼들이 세워져서 자기 사역에 전념하고, 저는 또 제 사역 전념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은 것 뭐밖에 없다? 부흥밖에 없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죠? 한마디로 교회가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다? 복음 전하는 열정.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열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막 밀려오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빨리 진단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문제를 딱 차단하면 그것이 또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한층 성숙하게 하는 부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발생하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일꾼 세워서 사역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위임을 여러분이 받으면 마치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길 때 베드로가 십자가 지면서까지 감당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임을 받을 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다? 부흥의 파도, 부흥의 물결만 우리가 맞이할 거다. 그 기대를 주님이 가지고 계셔서 오늘 일꾼을 세우신 줄로 믿고 지금까지 그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일꾼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